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이야기에서 대반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손해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종전과 똑같은 생활의 방식을 고수하고 이전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의 모든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끌어모았던 모든 것들이 이게 내게 손해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유익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자부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그런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학벌에 대한 자랑이 있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서 그 율법을 지키는데 어떤 자랑이 있었습니까? 6절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까지,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그가 노력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가 흠이 없다는 사람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를 지금 당해보신 분 같으신데, 네. 어떻게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일을 봉직하는 관리라고 또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안정이 보장된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불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길 원하고 영생 얻길 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길 원하는데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질문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선한 일을 말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시려고 계명을 가서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주셨더니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싸운데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왜 무섭습니까? 자기가 다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사실상 그는 주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킨 것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못 알아보고 선생님 부른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만났죠? 그 예수님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도 한 3번 정도 그가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3절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을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양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태양도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인데 그보다 더 밝은 광채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 임하셨을 때 그가 그래서 엎드러졌다 그랬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은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의 그 육신적인 판단으로 분별했던 모든 그 판단이 다 물러가게 만드는 모든 것의 그 진가를 보여주고 진정한 가치를 판별해주는 빛이었다는 것이. 그 빛이 임하니까 이제 정말
진리가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인지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영광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처럼 주의 빛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빛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죽이고자 했죠. 왜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는가를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뜻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가 악하다 보세요.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싸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랑방탕해서 불안당처럼 막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들의 삶의 양식이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마음대로 막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저기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그 행세도 허름한 목수 출신의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로 하면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지금의 판사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 앞에 그 젊은 청년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저주를 퍼부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너희가 겉모습은 아름다우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모습을 인정해 주셨어요, 주님도.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사람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주님 하고 엎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얼만데 독사의 새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주님하고 엎드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그 앞에 우리가 거꾸러져서 주님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주님을 섬긴 세월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교회에서는 3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근속을 하면 하루도 한 해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금 10돈을 줬어요. 선물로. 근속교사 선물이에요. 예.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일 반드시 해야죠. 예.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예. 제가 구리 반지라도 드릴게요. 어차피 뭐 배설물인데 뭐 금이면 어떻고 구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내가 어떤 가치로 인식을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30년 세월 동안에 남들보다 탁월한 나의 그 헌신과 남들보다 열심히 있는 나의 믿음, 그것을 내가 뿌듯해하느냐, 아니면 이 모든 지내온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갖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그렇게 봉직한 사람만 자랑 같나요? 30년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이 교회로 부름받은 지 딱 1년 됐습니다. 1년. 그런데도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자랑이 생기더라고요. 남들은 인정하진 않지만 혼자 제가 컴퓨터 열어보면서요, 담임된 지는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미국 온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내가 이 강단에서 몇 번 설교했는지 맨날 세울려봐요. 제가 350번 설교했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네. 대단하죠? 제가 그거 보면서 와, no way, 말도 안 돼. 1년 동안 350번.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부심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자랑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요? 그렇죠.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 하는 그 말은 그들이 자기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순전한 예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가치를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것으로 삼는 그것이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바로 다음 말씀 2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도 선을 행하고 그들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식이,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서 내가 행하는가, 정말 내가 영광을 돌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거를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그 행위로 가져가는 것인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정욕과 교만과 탐심을 가졌던 것처럼 자기가 이미 왕이 되어버렸는데 진정한 영광의 왕이 오시는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이미 자기 그 영광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절대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그가 율법을 아주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율법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미워도 못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우둔해 보여요. 그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이 비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전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은 그의 도당이다, 그래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판단과 가치가 완전히 전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은 뭡니까? 그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에 의해서 전혀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이미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주를, 하나님을 내가 죽였구나. 나는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를 죽인 장본인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반전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바로 그렇게 죄 많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 가지고, 내 율법의 의 가지고, 내 생활 가지고, 나의 경력 가지고, 내 혈통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만족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진수를 그가 깨닫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겠는가? 그것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가 알게 되었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씩 지킴으로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의로운 자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반대로 얼마나 내가 무지하고 얼마나 내가 무능력하며 얼마나 내가 주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초등교사요 몽학 선생으로서 이 율법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이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 창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성찬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어떤 문제라고 했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도 십자가가 왜 십자가이고 주의 살과 피를 왜 먹고 마시는 그것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돈 있는 자들은 돈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의로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못 지킨 사람들을 무시하고 혈통으로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 그 모든 차별과 무시와 비방과 멸시가 남아있는 그 속에서 떡이 하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의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없어서 부끄러운 것 있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이 정결하심으로 아무리 작은 티와 그 점과 그 죄도 주님은 발견하신다 그랬어요. 절대 그것을 간과하시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들고 무엇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옛적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 가치가 자기 육신에 있고, 자기 혈통에 있고, 자기 노력에 있고, 자기 지식에 있고, 자기 행위에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선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죠? 그것 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그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내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서 오직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늘의 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값없이 받았고 내 속에 어떤 까닭도 이유도 없이 받았고 주님이 그것을 거저주신 의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멸시합니까? 나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도 예수가 필요한데.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신자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화목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의 이 복음을 정확히 알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성화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이란 원래 단어가 월스에서 나와요. 월십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8절에서도 고상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휘페르코라고 하는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있지만 ESV 이 버전을 보게 되면은 The surpassing worth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탁월한 가치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압도적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지극히 높은 가치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정말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살길 원해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한평생 수고했는데 그래도 집 한 칸은 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좀 우리가 도와주면서 인정받으면서 교회에서도 좋은 어른이라고 우리가 존경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천국문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 마음의 그 모든 외적, 내적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은 그 가치 되시는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떳떳하다고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던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손해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거듭남이라는 책을 쓸 때 아주 짤막한 이야기예요. 어떤 한 부인이 그 보석이 박혀있는 브로치 있잖아요. 브로치를 만지작 거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밤에 누워서 그 브로치를 만지작거렸는데 우리 아들도 꼭 잘 때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 쥐고 자는 그 마음처럼 그걸 만졌어요. 근데 그때 불이 딱 켜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기쁜 마음으로 만지작거렸던 브로치가 보석이 아니고 바퀴벌레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걸 버리는지, 이때 버린다는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가치는 뭐로 결정돼요? 빛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은 왜 죄를 못 버립니까? 그게 죽이는 줄 모르기 때문에 빛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의의를 자기 속에서 찾습니까? 그것이 죽이는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빛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그것을 가차없이 기쁨으로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민기적 그렇게 안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송아지가 기뻐하며 뛰듯이 용수철같이 튀어오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무겁고 얽매기 쉬운 나를 죽이는 죄를 벗어버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을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기쁜 일인가요? 슬픈 일인가요? 기쁜 일이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그 마음이 어디서 느껴집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어그적 민기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그 길로 뛰어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왜 그걸 파는지.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사람들 이해 못할 길로 갔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길, 태장에 맞는 길, 돌에 맞는 길, 루스드라 성에서는 돌에 맞으면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얼마나 성령과 기쁨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지. 배가 파산하는 길로 갔다 그랬어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서 위험을 받았지만 그것이 고난과 슬픔의 길이 아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생길이 아니요 가장 탁월한 영광의 빛을 얻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 빛의 길인 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도 그를 사랑하고 불러주는 이가 없었는데 세리마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같이 식사해 주시고 나를 따라오 그랬더니 세리마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자기 전부였던 겉옷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니라. 왜 그것을 기쁨으로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귀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를 막는 것이었고 예수의 영광 못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그 심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꿋꿋이 서게 해주시는 완전한 의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복과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 모든 형벌을 다 예수님께 지으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그랬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를 보시는 것처럼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흥분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속량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어떤 그 십자가의 길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여 사랑하길 원하여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여 나의 더러운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주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